8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성의 큰 기쁨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참 1년 6개월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도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또 학생들 남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가고 있고 또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그런 이 땀 흘리는 모습,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그들의 그런 이러한 메달 소식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날 또 코로나 지친 우리에게는 정말 속 시원하고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이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얻은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으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참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자마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날에 즉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날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흩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이유가 그 박해 때문에 흩어져 숨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흩어집니까? 바로 4절 말씀이 나와 있죠. 4절 말씀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는데 숨기 위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흩어져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정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근데 본래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근데 분단된 북왕국의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나라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북왕국은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정복한 그 민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결혼시키고 그렇게 이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없습니다. 다른 그런 민족이 함께 들어와서 결혼하고 살고 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함께 섞인 혼혈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또한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들 경멸하고 부정한 사람 그렇게 이제 정오했던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자기들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또 정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참 미워하고 정오할 수밖에 없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상황에서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참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이 사건입니다. 혼혈 민족으로서 참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에게 정오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그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빌립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 말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근데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가깝게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면은 가장 가까운 그런 길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종합니다. 그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삥 둘러서 먼 길을 둘러서 갈릴리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거기서 우물가에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한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성에 그곳으로 지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가성 한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환경이나 사람을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운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혹여나 이러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가야 돼? 저는 사람은 지옥 가야지. 저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하고 또 그 사람을 아예 이 복음의 대상자로 우리가 좀 포기해서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원수지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빌립이 전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죠. 즉 예수님에 관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이 행한 표적도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다 있죠.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듣고 보고 따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겠지. 저 사람은 듣지 아니하겠지.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무시하겠지. 안 좋아하겠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지. 참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인 빌립 또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인 그런 관계죠. 상종도 하지 않을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은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안 들으려고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네가 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냐?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냐? 넌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인데 너하고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인데 미워하는 사람인데 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고 쫓아내거나 무시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습니다. 또 빌립이 행한 표적도 보았습니다. 듣고 보고 또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즉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또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나하고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빌립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이 꽃이 피어
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기 전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지금 빌립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전의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들이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상태죠. 즉 자유함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갇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억눌려 있죠. 이런 상태가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현실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에게 붙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또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근심과 걱정과 고통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술을 따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술사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은 이전까지는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억눌려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유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에게 그 마술을 통해서 놀라고 오히려 세상의 것인 마술을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큰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비록 세상적인 맛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이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없었죠. 잠잠깐은 맛을 통해서 기뻐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 중에도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이제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귀신들을 내어쫓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은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뻐할 일이 있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위로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금메달 소식이나 위로금 소식이나 이런 소식은요, 잠시 잠깐의 그때뿐의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참 어디를 가든지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또 갈 수가 없죠. 코로나19 비상시국이라 참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마음대로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 그것을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기쁨이라고 하죠. 내 기쁨.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입니다. 자, 내 기쁨. 기쁨의 원천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예수님의 그 기쁨, 기쁨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죠.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물질을 많이 내가 얻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내가 얻는다고 해서 그것은 잠시의 기쁨일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큰 기쁨 아닙니까? 충만한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큰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지금 요즘 날씨와 같이 폭염 속에 무도하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억눌리게 하고 자신들을 가둬놓고 자유를 다 빼앗고 마귀의 종로도 타던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모든 그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 받았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빌립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또 질병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자, 이런 괴롭힘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억눌려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런 모든 그런 환경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빌립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물론 물질과 봉사도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큰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기쁨,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우리 모든 생업들이 다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를 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그런 이 어려운 상황처럼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순종함에 따를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올림픽 금메달보다, 코로나 지원금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직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얼음냉수 같은 말씀입니다. 억눌려 있고 답답해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더 이상 악한 사탄에게 억눌리고 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큰 기쁨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삶의 모든 곳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이런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었고 그들이 정말 회복되었고 취함받았고 또한 가장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큰 기쁨이고 충만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를 항상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성도들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다 항상 하나님의 그 그늘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 대신 또 우리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디고 또 잘 헤쳐나가며 우리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하러 가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큰 기쁨 되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심이 큰 기쁨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어려운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와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